도대체 구원이 무엇인가요? 하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이 거듭나야 하는 것은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의 정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심은 인간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인간은 죄인이며 그 죄 때문에 인간은 늘 불안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불안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해소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죄로부터 인간에게 해방을 제공하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정체는 그리스도의 대속 사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에게 진정한 구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거듭남을 경험하면서 철저하게 자신의 죄성을 자각하게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총에서 비롯된 칭의입니다. 여러분, 칭의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인간이 죄인인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없이 못 사는 자가 있다면 그는 분명히 의인일 것입니다. 이때 인간이 획득한 의인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에서 힘입어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기서 의인은 인간이 뭘 하든가 능동적으로 취득한 의가 아니라 수동적인 의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인간의 영역 밖에 있는 의로서 하나님의 인정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정을 우리는 칭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렵다고 인정을 받은 것이죠. 이 의는 칭이며 믿음으로 갖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2절은 믿음으로 어렵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는 즐거워한다. 얼마나 멋있는 복입니까? 구원은 죄 없음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7절과 8절은 구원은 죄가 없는 것으로 인정받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죄를 가리움을 받고 죄가 없다고 인정을 받는 겁니다. 이 놀라운 말씀이죠. 그리고 구원은 영원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은 구원이 영원하다고 말하고 있으며 히브리서 10장 11절과 12절은 그리스도의 한 번의 대속 사건이 영원한 효력을 지니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치 아니하리라는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릴 때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하는 히브리서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 18절의 말씀처럼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제사 받기 위해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죄까지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 사건이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사해주는 것인가? 그렇습니다. 그 대속 사건이 이례적인 구원인가? 그렇습니다.
이례적이면서 영원한 영속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미래의 죄까지 사해 주었다는 것은 그 효력이 영원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 그리스도께서 사해 주셨다는 것을 잘못 해석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뭐냐면 미래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전혀 경각심을 느끼지 않고 방종해도 된다는 그런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는 없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미래의 범죄는 묵인되는 것이 아니고 지양되어야 하고 조심해야 할 것들입니다. 이러한 자세나 믿음이 내적으로 구체화되지 않았다면 그 구원은 의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이례적이며 딱 한 번이며 동시에 영속적이지만 한순간의 고백과 회개, 믿음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겠다는 개인적 약속이 절대 필요하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이 구원은 인간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믿음으로 획득이 가능한 칭의입니다. 또한 이 구원은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의 죄까지 사함을 받는 것으로서 영원한 것입니다. 사라질 것이 아닙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구원은 이례적이지만 거듭된 범죄나 방탕 또는 타락이 계속된다면 그 거듭남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거듭남은 미래에 대한 영원한 보장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현재와 미래에 대하여 경건한 신앙생활을 유지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디도서 2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 것을 분부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